계속되는 열왕기상 제8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또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범죄, 앞에 나와 있는 33절에 나와 있는 범죄나 하타라고 하는 말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꼭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범죄보다는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 잘못하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길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은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었다면 그 은혜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 역사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일이어야지 우리가 간증할 때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과거 어느 한때에 내게 역사해 준 걸로 끝나버리고 지금 내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만 있었던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 간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죽은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증은 저나 여러분이나 간증할 때는 살아있는 간증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삶의 교훈이 되어질 때는 그 간증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맛보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뭔가 결정할 때마다 자꾸 빗나가는 결정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약간 벗어난 결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아예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거 하타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죠,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의 그 빗나가는 일을 결정할 때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기다려주고 두 번 기다려주고, 제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종현아 조심해라, 종현아 조심해라, 내가 한 번 기회 줄게, 두 번 기회 줄게. 이게 올라가, 점점 올라가. 내려올 때는 순식간에 내려오. 그리고 한 대 맞으면
이게 치료받고 회복되려면요 한참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경고할 때, 노티스 줄 때 우리는 빨리 갖고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다가 하나님 멈춰. 이게 계속해서 뭐야?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한 대 맞으면 어디 하나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평생 가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게 가장 현명한 모습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미 그는 벌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진중함을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건. 그래서 벌을 받을 때에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이거 떠나거든 이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감사한 거지. 결국은 왜? 하나님의 진중 안에 있다가 결국은 돌이켜 오는 거니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가장 지혜로움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결정할 때마다 조금씩 내 유익을 두고 정도로 결정하는 거, 이렇게 결정해 가는 것을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는 좀 남겨놓는 거죠. 인간의 즐거움 요 정도는 남겨놓고 항상 결정할 때 이렇게 요 정도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것도 안 돼. 딱 이러면은 그때는 결정해야 돼. 그 남아있는 인간적 즐거움은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내 마음에 곳곳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때로는 너무 무서워. 왜? 그런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요 정도의 기쁨은 좀 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집사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 집에 갔더니 난 집 안에 사우나 있는 집은 처음 봤어. 쑥짐 사우나가 집 안에 있어. 그렇게 잘 살던 분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도. 근데 그분이 마지막 저한테 하는 말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막 줄어들다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말도 마음이 아파. 그 정도 되려면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는 것 없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돌이킨 후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용납이 되겠지만,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말은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과 돌이키지 않고 하는 말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야. 저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느낄 때 제 자신을 바라봐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비밀이 없어. 조금 것 하나라도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야. 다. 그리고 나서 또 혹시 내가 숨긴 게 없나 기도하면서 찾아봐. 혹시 숨긴 게 없나 다 얘기해. 내 아픈 것까지 다 얘기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왜? 그분은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 제가 느끼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위기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해. 하나님, 야, 그만해. 야, 귀찮아. 하지 마. 할 정도로 그냥 이실직고 다니. 그래야지 마음이 후련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해.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거 경외하는 겁니다. 찬양 속에는 경회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진정으로.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회복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샤마, 이것도 샤마.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이 사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 살라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데 이 사한다는 말은 한 번 딱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 와우 계속법이라고 가지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도하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창피한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는 수천 번이 돼도 평생이 돼도 괜찮아요. 그분은 그렇게 사해 주고도 남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도 하나님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거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나를 막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그래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들으사 죄 종들의 죄를 저는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뭐래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들려줬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달라.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우리 삶의 터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처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걷어찰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 봤어.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다가 없어지고 임하다가 없어지고 임하다가 이게 보여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자기 어떤 창피함, 자기 위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또 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 여러분 삶 위에 내게 주신 축복의 터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난 잘 모르지만 그 터전이 믿음의 사람이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해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거처, 터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또 저들의 삶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의 소리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실수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해났습니까? 주님 두 배로 갚아주시옵고 또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축복 가운데 이웃을 돕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복된 인생 속에서 감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심령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